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녀는 여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은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나 여제자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아주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했냐면 힘에 겨울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비다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도 정말 힘에 겹게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병자들을 찾으셔서 고치실 때에도 아주 힘에 겹게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패턴으로 하루하루를 사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정말 내일이 없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의 조롱, 또 핍박, 또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무지, 이런 것들을 참아내시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힘에 겨우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 역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후회 없이 삶을 살다가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자, 이제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보통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힘에 겹게 사는 동안 선행과 구제를 했던 다비다였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분을 가만히 뒀겠어요? 더군다나 유대식 장례는 그날 당일에 상이 난 당일날 치르는 것이 보통 경우였으니까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겠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를 씻은 다음에 그냥 다락방에 갖다가 두는 거예요. 당장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하고자 그랬던 걸까요? 윗동네 룻다라는 곳에 계셨던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와서 죽은 시체 다비다를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은 다비다가 섬긴 교회는 요빠 교회였습니다. 옛날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불순종한 후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바로 그 항구 도시 요빠, 거기에 있었던 교회가 다비다가 섬겼던 교회예요. 다비다와 함께 이 요빠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 또 아마도 요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베드로 사도를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42마일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대했죠. 베드로 사도가 저 윗동네 가까운 루다에 있으니까 그분이 오시면 다비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가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뭔가 있을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고 믿었어요. 사실은 또 얼마 전 그 루다에서 베드로가 그 동네에서 8년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도 들은 터에 이제 다비다가 혹시 베드로 사도가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요빠 교회는 베드로 사도에게 2사람의 성도를 보내요. 모시고 오려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슬픔을 가지고 오는 동시에 그 죽은 사람의 성적표도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죽으면은 확연히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잘 사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죽으려면 죽을 때 나의 삶이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좋을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죽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죽을 때 내 삶에 주어질 평가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 그냥 조용히 없는 듯이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런 마음 아주 잘못된 마음이, 바르지 못한 마음이, 그 마음과 태도, 그걸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나 혼자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살다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피해를 안 주고 살 수 없어요.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태도로 집안에만 박혀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은 옳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미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메마른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은혜로 촉촉하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교만이구나, 내가 못된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잘 살고 싶은 방법을 배우려 오신 거잖아요. 요빠 교회에서 온 이 2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마침내 이 다비다에게 왔어요. 당시 베드로는 루다라는 곳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은 그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과는 달리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한때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도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러웠어요. 아니, 구원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만 받는 거지, 아브라함의 후손만 받는 거지, 저렇게 개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죠. 여기에는 여러분, 다른 인종에 대한 멸시가 있었던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는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자기 민족 유대처럼, 아니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랑은 나만 받아야 되는데, 사랑은 유대 사람만 받아야 되는데. 요사이 사람들끼리 얼마나 서로들을 차별하고 멸시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국이 한국이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그래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본능적으로 솟아오르는 생각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생각해서 다른 인종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창조주 앞에서 만들어진 피조물들끼리 네가 높다, 내가 못하다, 이 자웅을 겨루고 있으니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게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된 상태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에 많이 줄이고, 그렇게 나를 차별하고 또 모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은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편견에서 곧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베드로는 알았죠. 자기는 학교도 못 나왔어요. 일자 무식이었어요. 아는 거는 갈릴리의 물고기들밖에 없어요. 어디서 물고기가 잡히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집안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하는 걸 보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베드로는 경험했죠.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 걸.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한 인생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루다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장소에 신방을 갔던 거예요. 신방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네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기까지 했죠. 기도로.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갔던 가장 기초적이고 원천적인 의도는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 그곳에서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과 만나서 자기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그들의 어려움도 서로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어요. 당연히 루다 교회 사람들도 베드로의 방문을 대단히 환영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주의 종 베드로는 신방을 잘 다녔습니다. 욥바의
그 후에 요빠 교회도 갔잖아요. 요빠 교회 간 것도 바로 그런 기본적인 마음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동시에 룻다와 요빠의 성도들 역시도 베드로 사도의 신방을 고대했죠. 그분이 오시기를 바랬어요. 함께 만나서 예수님 사랑을 나누고 싶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피차간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만남이 없는 거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주의 종의 신방과 또 그 신방을 원하는 마음이 중단되는 거, 그거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오히려 천국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적으로 믿음의 교제를 가져야 해요.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해야 해요. 따라서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의 시간들 속에 내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도와주고 나도 도움을 입고 하는 믿음의 교제를 위한 시간을 할당해 놓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거 잘 사는 인생이고 그게 잘 죽는 걸 준비하는 인생이다. 만일 우리 각자가 각각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만을 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천당에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없이 세상에서 살면은 여러분도 경험하다시피 여러분 교회를 한 달 동안 한번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안 나와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많이 메마르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 메마르는 걸 하나님이 방지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가만히 뒀다가는 그 믿음의 길을 다 완수해서 천당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교회는 결국 여러분 성도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만나 격려하고 사랑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길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개인적인 교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기초해서, 그것이 전제돼서 그 다음에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되고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죠. 보세요. 오늘 본문의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정말 힘에 겹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행과 구제를 한 대상이 요빠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과부한테 선행과 구제를 한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비다 시신 옆에 서성거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요빠 교회를 다녔던 과부들이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일반 예수 믿지 않은 과부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다비다는 살면서 세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믿음이 있었고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요빠교회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었고 바깥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자, 마침내 기다리던 베드로가 요빠에 왔어요. 그리고 시신이 된 다비다 앞에 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룻다에서 그 요빠까지 오는 길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를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만일 그를 모시러 갔던 그 두 성도가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님 내려가셔서 우리 다비다 자매를 보시면은 죽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다시 살아나긴 할 수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베드로 사도는 루다에서 욥바에 오르는 길에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쭤봐요. 여러분은 지금 다비다가 살아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욥바 교인이 베드로한테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요청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갖는 여러분. 그 다음에 결국 베드로 사도가 와서 그 욥바에 있던 시신 다비다를 기도를 통해 일으켜 세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그걸 믿습니까? 아니면 의심합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습니까? 아무튼 적어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신 다비다 앞에 선 베드로 사도를 보고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깊이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동시에 자기들이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옷들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이 죽은 다비다 자매가 얼마나 착하게 선한 삶을 살았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애원했겠죠.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도님이 기도하면 다비다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님께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지 않을까요? 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행동했나요?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홀로 남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은 서서 하늘에 손을 올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다비다가 시퍼런 시체로 있는 거죠. 간절히 기도가 끝난 베드로가 다비다를 봅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베드로의 손에 의지해서 일어서기까지 했죠. 여러분,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무섭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당초 처음에 베드로가 그 죽은 시신 다비다를 봤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조금 감정적인 동의를 구합니다. 엄청나게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 평안한 마음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영적인 부담도 있고, 사실 일개 한 인간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무모하게 보이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왜 안 그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베드로 사도도 그 상황에서 그 정도였더라면 오늘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진짠가? 거기까지도 괜찮지만 그게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었던 여자 다비다를 살려냈죠. 그 현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추측한 대로 분명 긴장했을 거예요. 기도했지만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이 긴박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다시 한번 굳게 무엇을 다짐해야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소생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세상사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성경에서 나오지만 성경에서도 드뭅니다. 몇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꼭 믿어야 한다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번이든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은,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결과를 갖고 왔어요. 그때 일어나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보세요. 다비다의 소생 사건도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혹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돌아가신 분들의 소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소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고 아무래도 목회자 친구들이 많아요. 선배도 많고 후배도 많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목회해요. 근데 제가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잊지 못할 정도로 기억이 나는 그런 동료 목회자들의 경험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죽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 개인 경험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지만 그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도 섬기던 교회의 한 교우의 자제가 이제 뭐 죽은 거예요. 이거저거 다 끼고 저거 막 얼굴은 다 붓고 그러니까 부모가 와서 임종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게 어떡하냐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죠.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가진 목사들이 어떻게 했죠. 그랬더니 그 경험들이 있었고 저 역시도 그 환자가 살아나서 지금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경험, 그랬었는가? 그런 영웅적인 얘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죽은 다비다를 보고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저의 모든 동료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했을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능력을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분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2020년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쭈그리고 앉아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성경에 보면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 얼마나 성전이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 성전 안으로 막 미친 듯이 뛰어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죠. 아니 그거를 지켜본 사람들 더 놀랐어요. 40년 동안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서 돌아다니니까. 그럼 도대체 그 사람한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뭘 했길래 그렇게 됐느냐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한 일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단순했어요.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40년 쭈그리고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비다를 위해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도 뭘 의지했겠어요?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베드로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산다는 거 그 사람도 아무 여과 없이 믿을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는 봤어요. 뭘 봤냐면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딸이 살아난 걸 봤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 있던 다른 시신들은 가만히 있고 나사로만 걸어 나온 거를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그분의 인격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시신 다비드 앞에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분을 의지했죠.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고 베드로가 믿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그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베드로만큼 모르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직접 대면해서 뵙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뵌 사람들이 기록한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모른다 할 수 없어요. 이유는 오늘 우리도 다비다 같은 상황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오늘 우리들은 마치 다비다 시신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우리 개인의 상황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들이 그렇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은퇴해서 어떻게 살까? 은퇴했는데 지금 내가 남은 생이 얼마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죠. 그뿐인가요? 교제하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만남이 있다 보면은 뭔가 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그것이 긴장을 이루고 그것이 골치를 아프게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없고 지금 아픈 그 질병과의 문제에 싸우는 일에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우리들의 답이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답이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여러분 오래됐죠? 예수님 이름 안 부른 지. 유튜브 보고 아는 사람 보고 책 보고, 우리는 아무래도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친구 얘기 듣고서 살아왔지, 조용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부른 적이 혹시 요즘 줄었다면 정신 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거 없고 뭐가 있냐면 살아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고 여러분의 체험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순수하고 정직하게 연약함을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신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지금도 끝나지도 않았죠. 또 해마다 가끔은 들었지만 남가주 북가주에서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집의 창문을 못 열고 살지 누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봤어요?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산은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 그런 일들만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또한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안에만 일어나지를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너머에 계시죠. Beyond our reach. 우리 너머에 계시잖아요. 따라서 우리 이해의 범주를 넘는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가 되려면 우리한테는 그분의 능력과 나를 연계해주는 매개물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요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분보다 좀 더 안정적인 사람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하기에 미안할 정도, 그런 세상이 되었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더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힘만 가지고는 절대 어림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마귀가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꾸 움츠러들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냥 호들갑 떨면서 에어 퓨리파이어나 사러 돌아다니고, 공기가 더러우니까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지만 공기청정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멀리 봐야죠. 더 높이서 봐야죠. 마귀가 그런 마음을 자꾸, 요새 아주 신났죠, 그 놈은. 교회들이 다 텅텅 비고 다 신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유혹에 자꾸 빠지면 어떻게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 안에 이미 있는 죄된 본성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계속 속출되고 있잖아요.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울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봐야 돼요. 축복하며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비다처럼 살아야 해요.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담는 거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죽었던 자리에서 좀 이 여자를 좀 살려달라고 할 만큼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갖는 인생이었죠. 결국 그녀는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로, 정말 한 인간이 경험하기가 거의 어려운 놀라운 일을 몸소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이런 방향, 이런 목표를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참 걱정이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냅다 뛰기만 하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부산을 가려면 부산 차를 타야 되고, 어디야 여수를 가려면 여수 차를 타야지.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다비다가 갈았던 길, 베드로의 믿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다시 새기고 그 방향을 향해서 출발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사이는 실제로 내 삶이 어렵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들을 때 어렵고 도합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렵고 무슨 일일까 불안하고 천지는 요동을 치고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시절을 맞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절 안에 있음을 알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일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상처 입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향방을 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능력이 나타나 승리하는 오늘 이분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